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느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외부에서 오신 분인데, 목사님,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 같나요? 다른가요? 같아요? 달라요? 어느 것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오늘 낮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깊이 말씀하셨어요. 만남의 차원이 다르다. 구원의 만남, 치유의 만남,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아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영광의 만남으로 나아가라. 새로운 차원의 만남을 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놀라운 위대한 또 창대한 그 부르심의 씨앗이 있는데, 영광스러운 씨앗이 있는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영광스러운 부름의 씨앗이 움트고 열매 맺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인생이 영화롭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려면 기름 부음이 필수냐 아니면 없어도 되느냐? 기름 부음이 꼭 있어야 되냐? 아니, 기름 부음 안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반드시 받아야 되느냐 아니냐?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 받아야 되나요? 아, 이건 확실하구나. 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 충만, 이게 같은가 다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끄덕였는데 뭘 끄덕였는지도 모르겠어. 저도 다 끄덕였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 충만은 같습니다. 확실해요?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 충만은 다릅니다. 아까 다 끄덕인 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 충만은요, 같습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달라요. 다릅니다. 자, 성령 충만은요,
내주 같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 충만은 같은 성령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한다면, 기름 부음 충만은 외주하시는 성령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주하시는 성령과 외주, 다시 말하면 부어지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이 바로 기름 부음이십니다. 기름 부으심은 임하시는 성령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기름 부음 받으셨나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에요? 어? 아니, 성령이 안 계셨나 그러면? 네? 자, 먼저 이걸로 보죠. 그러면 예수님보다 일찍 태어난 세례 요한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마리아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면 한 목사님,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셨네, 맞나요?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 충만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점이 정확하게 다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세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하셨어요.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셔서 지혜가 있으셨어요. 잘하시면서 키도 커지고 지혜도 커졌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그 지혜로요, 12살 때 성전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기 부모님은, 그죠?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한참을 가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네. 뭐 큰일 났다, 예수님 잃어버렸다. 아주 막 찾았어요. 찾으니까 성전에 있었어요. 성전에서 당시에 랍비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랍비들이, 선생들이. 여러분, 그와 같이 예수님은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 충만하고는 달랐습니다. 기름 부음은 언제 임하느냐? 기름 부음은 공생애 때, 다시 말해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30세가 되어서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오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잠겼다가 딱 올라오니까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임하시는 성령. 여러분, 그 전에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 없으셨나요? 아니요, 있었어요.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임한 것은 바로 그때,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면서 광야로 나아가시죠. 그리고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능력으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 거기에 이제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권능, 외적인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회당에 딱 가셔서 첫 마디가 그것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말씀하셔요. 비로소 그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내주하셨으니, 아니요,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권능으로 임하셔요. 그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강력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요.
어릴 적에는요, 표적과 기적이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 권능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어릴 적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성령으로 체험받으시면서, 기름 부음 받으시면서부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초자연적인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과 임하시는 성령, 기름 부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예, 분명해지죠. 분명해지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지만 기름 부음을 따로 받으셨어야 돼요. 이와 같이 성령이 되어서 사역을 할 때, 시작할 때 기름 부음을 예수님도 받으셨다.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세요, 안 계셔요?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면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내주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셔요.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하시는 성령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임하시는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죠. 제자들은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제자들은 언제 성령을 받았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자들 태어나면서부터 언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이때 제자들이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 자, 근데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아니면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임하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아, 또 헛갈리리 치네.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누구도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도 말씀하죠.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더라.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인 거로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를 만나서 바람을 부으면서 성령을 부으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명령하죠.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제자를 삼으라.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하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가라 이렇게 하시고 나서 멈춰라 하시는 거예요. 멈춰라. 아직 내가 가라고 했지만 아직 갈 때가 아니야. 예루살렘에 머물러. 그리고 기도해. 기다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이때는 이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내주하시는 성령. 거듭났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셔요. 자, 그런데 또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뭔가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입혀져야 한다. 너희가 가기 전에 능력부터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4절 5절.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잠깐요. 여기서 떠나지 말아라. 아까 좀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과 똑같죠? 이 성에 머물러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떠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또 임하시는 성령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하시는 성령. 여러분, 이미 제자들은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았어요.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소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되느냐? 임하시는 성령을 받아야 됐어요. 임하시는 성령.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사도행전에 이 제자들이 기다리는 것은 뭐냐?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기름 부음.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해요. 권능.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름은 뭐냐면 성령과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에 권능이 나타납니다. 권능이 나타나요. 초자연적인 권능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삶을 볼 때도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는 것과 임하시는 성령을 받는 것이 달라요, 같아요? 예, 달라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의 역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에게서도 그렇게 나타났고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나타났대요. 만약에 제자들이 내주하시는 성령, 여기 요한복음 20장에 그 성령 받으라 호흡으로 후 하면서 받았던 그 성령만으로 뭔가 일을 하려고 전도를 하려고 나갔다면 매우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다, 너희들 움직이면 안 된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행한 것처럼 너희도 임하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움직여야 된다. 실제로 제자들 그렇게 해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까 오순절날 임하시는 성령,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단체적으로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권능의 증인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과 기름 부으심의 성령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같은 성령의 역사지만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차이가 있었고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임하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했던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뭐 꼭 받아야 되나? 안 받아도 된다.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나아가면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 아니면 기름 부음을 꼭 받아야 된다. 네? 내가 행동하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꼭 여러분, 꼭 받아야 됩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할 수 있어요. 혼자 살아가는 신앙생활. 주님의 인도 안 받고 곁길로 안 가고. 그런데 권능의 삶은 살 수 없습니다. 나만 혼자서 겨우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살아계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증인 되려면 임하시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증인 되려면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달라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에게도 머물러라. 이 성에 머물러야 된다. 니네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돼. 먼저 임하시는 성령 받아야 돼. 기름 부음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름 부음 꼭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꼭 받으셨어야 했어요. 그분이 성령 충만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하시는 성령을 받으셔야 했다.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익혔지만 그들이 주님의 그 부르심에, 그 놀라운 성취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하시는 성령을 받아야 했다. 예,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온전히 성취하지 못합니다. 임하시는 성령, 기름 부음이 있어야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부르심이 다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만왕의 왕으로서 아버지 앞에 그 부르심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초청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왜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앞사람 뒷사람 몇 장 알려주세요. 당신의 부르심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여기 누구 하나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면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임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과 제사장 이렇게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로얄 프리스트후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도 알지만 왕과 제사장은 반드시 뭘 받아야 됩니까?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 안 받으면 가짜예요. 가짜. 예. 구약을 보세요. 구약에 기름 부음 안 받고요, 혼자서 나 제사장이야. 가짜야. 혼자서 내 좀 지혜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내 왕이 돼야 되겠다. 왕. 기름 부음 안 받고 왕이 되는 거예요. 가짜. 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요.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를. 근데 기름이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따로 하나님 따로예요. 그래 쓸 수가 없어. 기름이 부어지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기름 부음의 역사.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하겠어요.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아니다. 반드시 받아야 된다? 아멘?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임하시는 성령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스룹바벨이 권력이 있었어요. 권력. 총독이에요. 총독. 이스라엘 총독. 힘이 있잖아요. 재물도 있습니다. 총독이에요. 사실 왕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런데도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요. 10수년을 지연되고 너무 지연되니까 거의 포기 직전이에요.
야, 이거 왜 그러나? 왜 그러나? 도대체 뭐가 부족한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선지자 스가랴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스룹바벨아, 이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임하시는 성령으로 되느니라. 기름 부음으로 되느니라. 기름 부음 없이는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가정에 기름 부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이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치 않아요. 온전치 않아요. 그러니 기름 부음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나? 여러분, 기름 부음을요, 혼자서 받으려고 막 애를 써. 그러지 마세요. 사실 사도 바울도 혼자서 받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아나니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했어요. 아나니의 안수를 통해서.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도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거했어요. 와,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다 치료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거듭났어요. 거듭났어.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셔요. 그런데 아직 임하시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을 안수하니까 그때서야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 집회를 갔더니 거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혼자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받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역자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느 순간에 빵 튀기 해가지고 갑자기 기름 부음 확 받고, 그게 아니었어요. 혼자서. 저도요, 수없이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라, 집회 어디 가라면 거의 집회 가고, 심지어 외국에까지 거기 갔다 와봐라 하면 갔다 와고, 그렇게 해서 다니게 하시는 때 사역자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보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보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안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임하시는 성령을 자꾸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니까요, 아예 임하시는 성령의 체질이 돼. 체질.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해시킬 수 있는, 임하시는 성령을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부르심이 있어야 돼.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빌립 집사도 엄청난 파워가 있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오직 사도 요한과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성령, 임하시는 성령을 나눠줄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아서 성령, 임하시는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안수 사역을 하잖아요. 임하시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또 뿐만 아니라 목요 집회, 임하시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 오전에 점심에 식사하면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내가 넓어졌는지 아니면 목사님이 그러는지 말씀이 점점 더 깊어져요. 말씀이 점점 더 깊어지고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목요 집회에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임하시는 성령 기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도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체험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요 집회 안수 받고 체험을 받고 기름을 받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 매일매일 삶 속에서 좀 받으세요. 임하시는 성령을. 목요 집회 또 주일날, 수요일날 그렇게 한번 받잖아요. 그러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채워져요. 그러나 삶을 통해서 이게 새어나가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염려. 그러면 이게 금이 가는 거예요. 그릇에 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어나가요. 또 믿음 없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금이 갑니다. 또 새어나갑니다. 혈기 부르잖아요. 금이 아니라 구멍이나. 한순간에. 그러니까 자꾸 채워야 돼. 자꾸 채워야 돼. 자꾸. 그래서 하나님의 임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영화로움이 여러분 삶에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 충만은 같지만 또 차이가 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된다. 이 깊은 진리 가운데서 이 터 위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성취를 이루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창대함의 씨앗, 위대함의 씨앗, 영광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열매로 나타내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씨앗으로 끝나요. 그리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실망이요. 그분 자신도 심판대에 섰을 때 실망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면류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